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지금부터 제2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국군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함으로 개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조국의 아픔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안위를 바라며 한자리에 모여 구국성회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영혼을 지키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육군 참모차장이시며 육군 MCF 회장이신 육군 중장 황인무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013년 유교상기 구국성회를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독장병, 가족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지향하는 나라로 또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나라 까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암흑기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도약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로우신 주님,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 한반도에서는 남북으로 분단된 가운데 서로 대결을 벌이며 자꾸만 피할 수 없는 대립과 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실험, 미사일 도발, 국지 도발로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끊임없이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벼랑끝 전술로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북한 동포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위기 이때를 요동함이 없이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군대와 국방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이 참된 평화요 복된 길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허울 좋은 거짓된 평화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남북분단의 아픔이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갈등과 불신의 대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적대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는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엄청난 위력을 지닌 무기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 화해의 능력이 우리 역사 속에 드러나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 드리워지는 전쟁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대립과 분열의 암운이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송아지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듯이 온 민족이 서로 함께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이 모두 번영하는 새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금년도 23회 유교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군종 목사단과 기독군인연합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일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제를 갖고 육해공군 해병대 기독장병 및 가족, 성도들이 모여 함께 성회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공적인 성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구국성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심령이 새롭게 되는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에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드는 뜨거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2020에 대한 자성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그 비전을 향해 달려온 군선교 유관기관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군선교를 이끌어가며 지도력을 발휘하는 군종목사단과 MCF, 군선교연합회, 기독부인의 MSO, 민간교육자들이 하나 되어 군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열정으로 감당하며 대한민국 군대에 몸담고 있는 푸른 제복을 입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협력과 일체감을 이루는 군선교 유관기관이 다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근본 구국성에 세우신 모든 강사 목사님, 찬양단, 행사 진행 요원들이 기도로 잘 준비되도록 도우시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영산수련원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숙식과 차량 지원, 재정 후원 및 기타 행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소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동참하여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큰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참여한 기독장병 간부 가족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로운 구국성회를 섬기고 준비하며 헌신해 오신 한국군종목사단과 KMCF 공동위원장 권우송 장군을 비롯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국방부 고등법원장이신 육군준장 이윤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국군 기독부인의 회원들이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힘찬 찬양을 해주신 국군 기독부인의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용훈 목사님은 교계 지도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존경의 의미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 및 나성 순복음 교회를 담임하셨고 한세대학교 교수,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적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와 함께 그리고 서로 간 샬롬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함께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해마다 6.25 상기 기독 장병 국성에 올라오면 여기에 한국의 희망이 있다. 이 모임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희망이고 한국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한국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위에 온 세계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택해서 불러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60만 우리 장병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 구대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가 튼튼해지고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성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돌아가셔서 각 부대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대의 분위기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꿈과 희망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 둘씩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이 생겨난 이래로 가장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많이 읽혀지고 있는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처음 출발은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창조의 선언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적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적 신앙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라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삶의 길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사는 길인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0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눌려 있지 마시고 가슴을 펴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창조가 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창조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꿈과 희망이 넘쳐난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적인 지도자로 부르셨다. 나는 창조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창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나옵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 청년이 군대에 들어왔다가 단체 강한 훈련을 받는 중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타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의가사대 들어가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실어증이 걸렸어요. 실어증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붙잡고 날마다 웁니다. 한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병원에도 가보고 무당한테서 무당 굿도 해보고 모든 노력을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늘 외롭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하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가시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서 조그맣게 술집을 하되 막걸리를 파는데 학교 갔다 들어오면은 그 가게를 통해서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방 한 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듣기에 괴로운 음담 해설들 하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예민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또 엄마에 대한 원망, 미움 늘 외롭고 늘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군대 와서 강한 훈련을 받으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만 정신적인 충격이 왔어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과거에 붙잡혀서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친구가 누가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실어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 어머님은 통하고 울었어요. 아들을 붙잡고 통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40여 년 전에 순복음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옆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그 아들은 멍하니. 그런데 여름에 강원도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 계신 곳에 가면 내적 치유를 하니까 좀 가서 기도 좀 받으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처음 갔습니다만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인 루베나처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인 토레이 신부님이 대천덕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그 강원 산골에서 예수원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원에 가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2주 지나고 나서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한 30명이 방 안에 둘러앉아서 더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들의 아픔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불안 속에 그 알게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불안 증세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주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내적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자라나면서 이웃의 친구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상처받은 있으면 상처의 기록을 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 결혼에 실패해서 상처받은 사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났는데요. 이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이 청년이 어머니를 딱 쳐다보더니 엄마 사랑해. 처음 한 말. 그리고 나 아빠 용서해. 할렐루야. 그 순간 그 마음에 치료가 임했습니다. 용서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아 아픔과 증오심이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서 실어증으로 걸렸던 이 청년이 다시 말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자매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주 열심히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떠한 절망에서도 문제에서도 과거의 상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희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창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날들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군 복무 기간 중에 여러분을 이렇게 6.25 기독 장병 이 구국성에 와서 매년 은혜를 받으신 것은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고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적인 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에 대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명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둘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문제가 가득합니다.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지금도 역사하고 은혜를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올해가 6.25 전쟁이 끝난 지 60년 되는 해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서 세계 경제 대국 10대 경제국이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남에게 원조를 다시 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영적 지도자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양에 우리 교회에서 심장병원을 짓는 일로 3번을 방문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북한 땅, 유일하게 평양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전시해 놓은 모습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은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고 밤이 되면 전기가 없어 캄캄해서 칠 같은 어둠에서 어디를 나갈 수도 없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주여 성령의 역사로 일깨워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1907년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나서 온 한국을 뒤덮은 것 다시 한번 북한 땅에도 성령의 바람으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저는 평양에 머무는 동안에 밤마다 호텔에서 평양시대를 내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3번을 방문했는데 처음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제가 아침에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가요. 평양에는 차가 거의 없어서 다 걸어 다닙니다. 근데 다 자루를 하나씩 맸어요. 자루를. 왜 자루를 저렇게 다들 메고 가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거기 있는 같이 우리를 안내하는 분에게 저 자루 메고 가는 게 저게 뭡니까? 저 자루요. 저 자루는 자기 짐입니다. 짐. 가방이 없어갖고 다 자루를 메고 자루를. 가방이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더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가방을 맨 사람이 좀 보이더라고요. 딱 평양을 벗어나서 보면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가을에 갔는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무를 베가지고. 그리고 나무를 베서 불을 때니까 그 연기가 집마다 연기가 올라오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197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북한하고 경제력이 40대 1입니다. 북한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남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핵 하나 가지고 자존심 하나 갖고 그렇게 버텨보는 것인데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40분의 1 못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뒤에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1200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도발을 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고립되고 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현존을 무너뜨려 주셔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기독 장병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키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 한국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해치고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창조적 지도로 쓰임 밖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십시오. 셋째로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위대한 창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류태영 박사님은 전북 임실 산골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집에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다 못 다녔어요. 너무나 가난했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의 집에서 농사 져주고 거기서 곡식을 얻어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았으니 그 아이들이 학교 갈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유태영이라는 학생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 공부하기를 간절히 삼았기 때문에 그저 시간만 되면 책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그 주인집 어르신이 기특해보고 쟤는 좀 공부를 시키자고, 쟤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늦게 들어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시골에 교회가 섰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 아니하십니다. 가서 새벽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는데 중학교 갈 능력이 안 돼요. 주님, 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공부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위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서울에 올라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침에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 간증을 들으면요, 겨울에 연탄 뗄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 방에 물이 언대요. 그러니까 방에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요를 둘러쓰고 밤새 공중공중 뛰다가 새벽 종소리가 나면 교회에 뛰어가서 교회 새벽 기도하는 걸로 하루 시작하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때는 쓰레기통에 누가 버린 음식을 헤쳐 먹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에 꿈이 있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본인이 대학을 마친 다음에 해외 유학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서 한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이 가난한 농촌에 살면서 한국의 농촌을 바꿔보고 싶은데 하나님 덴마크에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덴마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니? 덴마크 국왕이래요. 덴마크 국왕 기하,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유태영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덴마크 가서 덴마크의 농업을 배우고 돌아와 한국의 농촌을 위하여 일하고 싶으니 왕이시여 저희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그 편지가 국왕 손에 올라갔어요. 국왕이 그 편지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문교부 장관을 불러서 이 청년을 덴마크의 국비장학생으로 초청하라고. 그래가지고 국비장학생으로 그 덴마크의 국왕으로부터 그 편지 초청이 날라옵니다. 그 초청이 날라오니까 청와대에서 이 덴마크 국왕 쪽으로도 편지가 오니까 이 웬일인가 하고 청와대 직원을 보내가지고 편지 초청장을 들고 이제 찾아가는데 달동네로 올라가도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저 번지수도 제대로 적혀지지 않은 그 달동네 조그만 집인데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태영이라는 사람이 있냐고 문을 두드리니까 이 유태영 청년이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니 자기 말고 당신 말고 다른 유태영 없냐고. 아 내가 그 유태영이라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 덴마크 국왕이 이런 초청장을 보냈냐고. 대통령께서 지금 알아보라 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그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편지를 갖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할 때 그 새마을운동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가 쓰임받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가서 박사를 받고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고 부총장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이분이 평생 붙잡고 승리한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1장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호주의 목사님 아들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네, 아시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발바닥만 붙어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6개월까지 초음파로 정상이었는데 태어나 보니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좌절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꿈과 희망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어둠이 사라졌어요. 그가 꿈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같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로부터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는 창조적인 하나님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마다 그가 간증을 하는데요.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이렇게. 참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저렇게 웃으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막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팔이 없으니까 막 몸을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성도에게 큰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 씨가 최근에 낸 책이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플라잉이라고요.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믿음의 날개를 갖고 날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는 혼자 싱글로 왔거든요. 그동안에 아주 아름다운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도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 은혜 가운데 내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고 계십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그 이상으로 귀하게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있을 동안에 믿음의 날개를 다시고 하늘을 날아오르십시오. 절망의 세상을 날아올라서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랑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것에 희망을 창조하고 슬픔이 있는 것에 기쁨을 창조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문제 해결과 응답을 가져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를 통하여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치료의 빛을, 용서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통일 시대가 열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웃뜸 가는 선지자의 나라로, 선교 대국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연히 여러분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셔 오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준비된 창조적인 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기도의 동산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60만 장애인 가운데 우리를 대표로 뽑으셔서 군 복음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한국의 미래 역사를 바꿀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6.25 상기 구국 이 기도 대성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창조적 지도자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성회를 준비한
주님, 한국 군 선교 모든 단체에 함께하여 주시고 군종 목사단과 군선교 교육자, 기독 장병, 군인 가족 모든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통일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하나 데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창조적 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주여 주님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적 소수로 주 앞에 부름받아 싸우니 주 앞에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수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가오므로 싸우니 우리 모두가 창조적인 주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신 사령관님이야 모든 우리 장성들, 장군님들, 장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 용사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너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에 인도 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있게 하시면 여러분들 끌어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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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도 열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명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인삼의 교역자적 공성에 준비한 모든 손들에 함께 하여 주시고 군선 여단체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회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오 주여, 감사하고 영원히 얼마나 대머리를 대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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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세계의 미래를 맡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견디는 영원히 견디는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속에 너희를 주의 역사에 이어서 우리 역사를 견디는 바랍니다. 주옵소서. 네, 다시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해 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한 특별 찬송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 성가대원들이 예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찬송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 귀하고 은혜로운 특송을 해주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성가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군인연합회 회장이시며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신 육군대장 권호성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2013년 제2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국군성회 개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제23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에 모인 기독장병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해외에서 참석해 주신 각국의 MCF 대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높이 계신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의 장소인 미스바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자리로 허락된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깨닫는 귀중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북한의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배후 속에 이 나라의 군에 복음을 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에 이 조국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셨고 세계 최빈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북한을 지배하는 어둡고 사악한 영적 세력은 믿음의 주민들을 억압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의 그런 도발로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귀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이고 방패이십니다. 이번 구국성회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화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동 실천입니다. 부대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며 빛처럼 살아갈 때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국성의 기간 중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과 사생관이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크게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생수를 마음껏 받아 마십시다. 하나님과 마음껏 대하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6.25 구국성의 전 일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와 가정 그리고 부대와 직장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 군종 목사단장이시고 국방부 군종과장이신 육군대령 이호열 목사님께서 대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아들도 군대 가서 원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회에 보시는 위승호 안수집사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부대 사단장님이셨어요. 인연이 묘합니다. 예.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원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예, 경기도에서 오신 분다 무슨 경기도.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구나. 예, 자 박수로 환영하십시다.